우리가 어제 그저께 예언서들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언서는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에 뿌리를 받고 그 현실의 삶을 판단하고 또 이 현실의 삶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서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라고 하는 이 글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가 당시의 현실의 문제들을 그대로 다루었듯이 바울 서신들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교회의 형편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후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또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른 그 복음서 로마서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각각 그 처해 있는 교회의 목회 현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란 참 이상하죠. 아주 묘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어젯밤을 싹 잊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또 변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배워왔던 모든 문화와 이런 그 배경들이 그대로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믿는 그 모습과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것, 또 유럽 사람들이 믿는 것, 남미 사람들이 믿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거요, 유럽에서 신학 공부하는 것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쓴 책하고 유럽, 독일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은 아무리 두꺼운 거라고 그래도요, 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는가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강 요령입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은 앞부분이 결론이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으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훑어보다가 거기 밑부분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압니다. 같은 책을 써도 이렇게 서로 이제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종교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습관들을 많이 했고 또 당시 이방 종교들은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던, 여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니 환상을 보느니 이런 종교적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럽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언은 이렇고 이렇다 저렇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걸 조절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복음서라든지 또 그 유대 지방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방언이고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방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여러 가지 그 성령의 현상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당시에 많은 교회들에게 공통된 이 문제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영지주의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영혼의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이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육이라는 것을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영육을 구별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버리고 영적으로만 하나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좀 복잡한 거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이거죠.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골로새 교회와 당시 유럽, 그 소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교회들을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으셨거든요. 여기 육체의 생활이 중요하다 가르쳤거든요.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하지만 영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육을 구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강조했던 게 주님이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죠.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점차 이 땅 위에서 삶을, 그거는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당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영과 육이 분열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쪽이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게 골로새 교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가 오늘 우리 골로새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근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도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입니다. 영과 육을 구별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는 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 한 번만 입술로 하면 그냥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지주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의 기독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이었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귀중히 여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18절 같은 데 보시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면서 그 인간으로서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라,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몸을 들여서 그의 일생을 다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20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아니라, 영지주의처럼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이 자기 안에서 화목하게, 화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의 사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화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화해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삶을 귀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위기를 그거는 뭐 그냥 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화해의 세계로 만들기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세계는, 세계의 큰 문제는 서로 갈라져 있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로 인해서 우리 세계는 더 경제적인 위기로서 빈부의 격차는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IMF나 2008년 IMF에 있었던 그 실업률과 지금 오늘 우리가 실업자의 수가 거기에 육박하고 서로 그때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하는 통계도 어저께 나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화해되지 못하고 서로 양극단으로 갈라져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후변화로 이상기온과 대기오염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 사회들을,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를 싸움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 남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듣는 가운데 좀 저에게는 낯선 일기예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춥다, 덥다, 이런 일상적으로 들었던 것과는 다른 게 한국에는 있습니다. 일기예보 때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미세먼지가 높다, 낮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뭔가, 물론 이제 내용은 알았지만, 그래서 저쪽에서 듣지 못했던 이런 광고들,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미세먼지. 저는 하늘이 뿌연 게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 줄 알았죠. 어떤 때는 미세먼지가 돼서 하늘도 잘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도 우린 자연세계와도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지 말라.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화해시키는, 이 세계를 화해시키는데 우리의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의 사절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오늘도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절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아름다웠던 주님의 세계를 찬송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극심해지는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찢어져 있고 자연 환경과도 우리는 서로 반목하며 찢어지며 서로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화해의 사절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묶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땅 위에서의 화해의 사절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화해의 사절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땅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해의 사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반목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내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화해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오늘 하루 꼭 실천해 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